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의 대표 저자는 솔로몬이죠.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고 그 외에 아골, 르무엘, 그 밖에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자, 구약이니까 구약표가 나와야 되겠죠. 창조, 노출, 가사왕국, 포귀, 열시대, 이 중에서 왕국시대에 해당하는 때 잠언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잠언이 왕국시대에 기록됐던 것을 그 다음 국가 분열시대 히스기 왕 때 모아서 편찬을 한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자, 오늘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9장입니다. 9장.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9장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 책망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거만한 자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미워할 거랍니다. 자, 여기서 왜 미워할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자신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책망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게 아주 기본 베이스입니다. 특히 성인들은 누가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화 안 되려고 하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자아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정되어 있는 자아를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인들이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 무의식에서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또는 내가 틀린 것 같은 자아가 올라오면서 뇌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자기 보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아 방어 기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뭐예요? 그 결과 관계도 깨지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 그가 너를 미워할 거다. 뭐예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개인주의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혼밥 비율,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비율이 67.8%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혼자 밥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것도 74.9%가 혼자 즐긴대요. 그리고 사는 것이 36.1%가 혼자 산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3명은 혼자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점점 반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면 무조건 패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갖고 놀기가 얼마나 편해진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때가 이렇게 악한 거죠. 여러분 혼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빨리 정신 차리시고 공동체와 합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100%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정말 자기를 생각해서 누군가가 책망도 아닙니다. 조언만이라도 해주려고 하면 빈정이 상합니다. 왜요? 왜 빈정이 상하냐면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잘하니? 라는 생각이 들죠.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은 바로 네 말이 내가 생각해봐도 네 말이 아닌 것 같아. 네 말이 내가 맞아. 라는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혼자 사는 시대가 되어간다는 것에서 뭔가 여러분 캐치를 하셔야 돼요. 뭘 캐치하셔야 되냐면 간섭받기 싫어서 혼자 있는 마음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간섭을 해서 엮이는 걸 더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망 한번 해보셨습니까? 조언이나 책망 해보셨어요? 여러분 책망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대상이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책망 가장 많이 하게 됩니까? 자기 자녀들입니다. 왜요?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집 아이한테 책망하십니까?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많은 책망을 하게 돼요. 이웃집 아이한테 좋은 소리 하게 되죠. 여러분 책망은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게 책망이에요. 더군다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 그 사람을 책망한다? 둘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 아예 완전하게 아나무인이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책망을 남발하는, 즉 뭐예요? 갑질하는 겁니다. 갑질. 직장 상사들 중에 이런 유형 완전 최악의 유형이죠. 완전 교만의 끝판왕을 달리는, 자기가 지위를 가지고 책망을 하고 지위를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자기가 완전히 안 하는 무인이라 그렇게 책망을 하는 유형, 첫 번째 유형.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가 설령 이 말을 하고 욕을 먹더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그러기 어려워요.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조언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책망 비슷한 것을 한다?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조언을 건네거나 책망 비슷한 말을 할 때는 갑질의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신중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나를 생각해서 말을 꺼내는구나 라는 기본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거만하거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그런 조언과 책망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조언해주는 사람을 거꾸로 내가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너나 잘하라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게요. 너도 못하면서 웬 지적질이냐 이 마인드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는 겁니다. 왜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자주 상처를 받습니다. 자꾸 삐져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많이 삐지는 게 뭐냐면 저거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다 라고 할 때 많이 삐져요.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자신의 공격하는 소리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교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보시면 압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 공격하는 용도로 쓴다고요? 아예 엄두 자체를 안 냅니다. 엄두 자체를 못 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찔림이 온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주 많이 찔려야, 아주 많이 찔리고 아주 많이 불편해야 조금 깨달을까 말까 한 존재예요. 자,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반대로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받아들이는 해석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좋게 만들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구나 느끼는 겁니다. 즉 뭘 느껴요? 사랑을 느껴요. 근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냐? 사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리를 분별하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능력, 이게 바로 사전적인 지혜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망을 받는 사람이 저렇게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해석을 달리해서 받아들이는 걸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사전적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근본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레시트. 이거는 뭐냐면 시작, 출발점, 뿌리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해주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했죠.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뭐예요? 내 속에 영어가 있어야 영어 단어가 들리듯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때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곧 사랑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안에 사랑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나를 책망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잠언 9장 8절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책망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꾸로 책망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지고 살아야 책망을 받아도 사랑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는 모든 관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가까운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사회, 모든 인간 관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려면 사랑과 신뢰의 인간관계가 얼마만큼 잘 형성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발표를 제가 연구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은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한 것밖에는 없지만요. 이 사람 관계에 의해서 나의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결정되어지고 나의 행복감, 감정, 환경이 아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의 마음이 사랑이면,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아주 많은 것이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뭐예요? 죄 가득하고 이기심 가득한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사랑의 크기로 따지자면 아예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자,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자고 하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 사랑만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어떤 상황도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에서는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뭐예요? 기준이 나 자신이고 수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로 남을 사랑하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기준이 예수님이고 그 수준이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약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정도의 나의 기준이지만 신약에 오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해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그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거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살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고 기도로 새기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부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정말 가슴에 새기고요. 내 기준의 사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유튜브 앱 켜시고요. 자, 로그인 하실 땐 로그아웃 하고 로그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적겠습니다. 잠언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30번 선포할 텐데요. 선포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마지막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